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긴 스페인의 마드리드입니다. 처음 본 장면은 여러분 스페인 마드리드를 이제 그쪽 산 위에서 지금 본 곳이고, 제 뒤로 보이는 십자가가 보이죠. 아주 너무 큰 십자가가 올라오는 지인도에서도 보이는데, 여기는 마드리드의 죽은 자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실리카가 서 있죠. 스페인 내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한 20만 명이 죽은 걸로 돼 있는데, 프랑코 총통이 그것을 죽은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깝고 그들을 위하여 여기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교회는 계시록의 교회라고도 할 정도로 계시록 전체 장들이 한 장 한 장에서 양탄자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그 입구에서부터 쭉 디스플레이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뼈다상이 이렇게 서 있고,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요. 이쪽엔 또 가브리엘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4명의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 그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있으면서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끝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안에 십자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을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다음번에 여러분 우리 같이 올 때 여러분 같이 보고요, 또 우리 촬영팀도 같이 와서 전체 이것을 한번 같이 한국 교회 전체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소영원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스페인과 유럽 선교에 대해서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벌써 그리고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 도착하면은 이제 여러분 예배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마드리드 순복음교회이야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패밀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와서 한번 축하해주고 같이 성회도 하고 같이 섬기는 시간을 내년에 한번 가지면 어떨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같이 와서 우리 유럽 선교에 대해서 이방민족 30만 명에 대한 그런 꿈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그 마음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신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늘 나의 곁에 계신 내게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내 믿음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늘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요일 매삼주오 플러스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영국에 가셨다가 스페인을 거쳐서 이제 프랑스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비행기를 타시고 내일 저녁 예배 때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선포하시게 될 텐데 오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한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별 목사님 스페인 성에 또 영국에서 또 열정과 또 프랑스에서 하나님 특별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풀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눈동자와 같이 십자가 내가 전부에 나의 마음의 근본도 사라져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영원한 십자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서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침 아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보기도 하고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심지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약한 것만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확실한 증거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께서 제게 부탁하셨던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강단에서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육신의 질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력적인 육체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눈에는 늘 고름이 가득하여서 글이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대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약한 것을 드러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유하고 자기 자신들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장막 제조업 기술자였습니다. 그러한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한다면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보배인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약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속적으로 나타낼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로 포장하거나 그것마저도 채워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상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의 탓을 해서 전환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일부러 약점을 주셨습니다. 이 약점을 오히려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큰 아픔은 큰 비전을 이루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약함은 어쩌면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찾아온 그 고난의 순간이 너무나 슬프고 또 그 순간이 또 아픔의 시간이지만 지금 되돌아서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꺼내고 제게 있었던 그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것이 저 또한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제 고난 가운데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제게 소망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보시고 한번 저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순간들이 참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 맞지만 나는 부모로서 마음은 편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제 부모님에게도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게 일어난 이 고난의 순간들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되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저희 어머님 아버님 표정과 또 마음이 또 편안해졌던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것, 우리가 살아온 것에 일어난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또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내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어쩌면 나를 가리우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 가난한 저의 그 삶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원망하고 탓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가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우울증에 빠져 있는 저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제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 소망을 품고 또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제가 지금껏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강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곧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 불편해하는 저희 부모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제 삶의 경험들과 체험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약점으로 인해서 위대하게 산 사람은 많습니다.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들판에서 도망치다가 쓴 시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서신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해골이 가득한 유배지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의 능력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큰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작은 것에도 되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과 낙심이 다가올 때에도 그 마음의 믿음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약점을 덮으려고 하고 가리우려고 하기보다 내 약점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약점을 숨기려고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내 약점을 숨기거나 위장하려고 하지 말고 약점을 인정하고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습니다. 그 약점을 통하여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비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나의 자아가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강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곳에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강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실수투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약점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삶처럼
오늘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약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지휘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지휘자는 노래가 시작할 때부터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지휘를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휘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의 연주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죽도록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강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질서이며 빛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것이 바로 강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나의 자랑, 이 세상의 쾌락과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거리가 세속적인 성공, 부동산, 권력,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살아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박순애, 이연자, 김연태, 설미희, 김예찬,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피영성, 이슬기, 노숙자, 헌금, 한상현. 온라인 예물은 내일 예배 때 같이 취합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같이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결과가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풀림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임하여져서 하나님 큰 기적이 동화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뒤에 이어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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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 죄함아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서 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